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졌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 왕이 갈래길 그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지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 20장은 한 중요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 날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여호와께 뜻을 묻기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 가운데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곧장 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지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의 현재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 에스겔 21장에서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설명이나 인내가 아닌 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선언됩니다. 장로들의 질문과 기대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보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칼이라는 상징을 통해 심판의 긴박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반복되는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마침내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너진 왕자 위에 언젠가 다시 참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21장은 단순히 심판만이 아닌 공의 속에 자비를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회복의 문도 함께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형식적인 신앙이나 순종 없는 믿음이 없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칼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도시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향해 칼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심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았을 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형식뿐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부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십니다. 이 구절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의인까지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가 너무나 깊이 타락했기에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를 나눌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또 둘째는 이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고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지금도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를 향해 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분노의 표현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속에서 흘러나온 경고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말로 하지 않고 눈물로 전하게 하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악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심판은 회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8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심판의 도구로 쓰일 칼을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9절에 칼은 날카롭고 빛이 나도록 연마되었다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준비된 심판의 도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날카롭고 빛나는 칼은 그 심판이 철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칼이 겨누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10절 후반부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멸시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규는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아들의 규는 곧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왕조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 왕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왕조나 권력이나 전통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로 두세 번 휘둘러라 라고 말하며 손뼉을 치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두세 번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은 유다의 지악이 너무나도 깊어 한 번의 징계로는 멈출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칼을 본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지했던 그 강력한 성문이 파괴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이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빼신 이 칼은 멀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성문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손뼉은 어떤 감탄이나 탄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고와 인내 끝에 내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심판을 실행에 옮기시겠다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앞서 에스겔은 날카롭게 연마되어 빛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준비되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겨누어졌음을 들었습니다. 이어 18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날카롭게 벼린 심판의 칼을 드셨고 이제 그 칼이 누구를 향해 휘둘러질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어느 도시를 먼저 공격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고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 다른 하나는 암몬 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바벨론 왕은 점을 치고 신탁을 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처럼 제비를 뽑거나 간을 보고 우상을 통해 신의 뜻을 묻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길의 선택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방향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성인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만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외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제사 등 교만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칼날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려던 죄를 드러내시며 그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성문은 무너지고 그들이 믿었던 모든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인내 끝에 회개를 외면한 백성에게 내려지는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히 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살핀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 칼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 25절에서 27절에는 그 심판의 흐름 속에서 다윗 왕조의 끝과 참된 왕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선언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왕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더 이상 다윗 왕조의 건의가 지속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대전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모두에게 끝을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와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피하리라 하신 말씀은 모든 기존의 질서와 건의를 완전히 뒤엎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땅히 얻을 자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참된 왕,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멸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28절에서 32절에는 암몬이 유다의 멸망을 비웃고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또한 결코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몬을 향해 내 칼이 뽑히고 너희를 향해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암몬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21장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라는 상징으로 선포되는 본문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유다의 반복된 죄와 타락, 형식적인 신앙과 다윗 왕조의 부패에 대해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통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과 순종 없는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함으로 또한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